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매산성에서 2000년 전 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분을 목격하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에 많은 그러한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한 주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구석구석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30절. 자,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구름 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휴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때를 위해서 깨어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두려워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날에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4장 4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뭐요? 호련히 휴거되어 올라갈 존재가 있고, 또한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연합한 자들을 불러서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림을 당한 그들은 공중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끌어올림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땅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한번 봐요. 주님이 오셔서 이때 오는데, 자, 30절. 자,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을 보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울며 통곡하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홀히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라고 의심하면서 머뭇거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있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5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아주 그럴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는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나토의 강력한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의 그 경제가 파탄지국에 이를 것이니 결코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여러분, 지금 정말로 성경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에 정말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낚아채서 쉬고 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이론과 지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가진 바 신앙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성을 갖고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가감없이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쉬고 될 수 있는 그 신부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고 또한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휴거의 자리에 연합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한 과학이, 이론이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면서 우리의 이성을 설득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다시 오신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었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바치며 이 일을 지켜나갔어요.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지키라 할 때에 그들은 그 목숨을 걸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원치 아니한 곳에 설 것이고 너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러한 그 사명을 부여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일을 위해서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했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능히 이 일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끝까지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끝까지 이 일을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것이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가 너를 끌어올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후로부터 그는 머뭇거리거나 그는 뒤돌아서거나 그는 주님의 일에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도중에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일에 게을리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충분히 핑계댈 수 있는 사안도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죠.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의 제자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의 시대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되어졌냐면 주님께서 죽기 전에 오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들이 늙어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가까울 날이 있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냐니까, 그러니까 그때 서둘러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뻥이 아닐까 하면서 신앙을 놓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로 하늘나라 갔을 때 너 왜 내 사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잖아요. 주님도 오기셨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기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한 번뿐인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시험할 그러한 여러분 그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번에 자기가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 일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셨던 증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태어난 존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태어난 자들은 뭐하죠? 병든다는 거예요. 태어난 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서 정말로 감기 하나 걸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는 인생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병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뭐요? 늙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늙지 않는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다 늙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늙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늙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죠. 만나면 너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너는 어쩜 하나도 늙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도요, 가끔 가다가 20년 전에 만난 분들, 또한 10년 전에 만난 분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 거를 언제 알 수 있냐? 사진 보면 알더라고요. 사진 보니까요, 여러분은요, 하나도 변한 게 아니라 폭삭 늙었더라고요. 사진 보면 알아요. 사진 보면 내가 정말로 청년의 시절의 내 모습, 그 다음에 결혼할 때의 내 모습,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새 살림을 꾸릴 그때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도 늙지 않았다고, 세월이 피하여 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피한 것이 아니라 세월의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뭐요? 늙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죽지 않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로 물질이 있어도, 여러분 그의 그 힘이, 기운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수환이 되면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120살을 살았는데 그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도 세월이, 여러분 그의 기한이 되면 그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남 속에, 병듦 속에, 늙어짐 속에, 여러분 죽음 속에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것을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의 그 실수와 그들의 잘못을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여러분 바람도 잔잔케 하고 고요케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한번 자 성경을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느냐? 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했고, 율법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난 나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했냐?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면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맡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냥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부활의 약속을 전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골고다 선상에 단 한 명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 그 제자들 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 죽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 그 한 명도 그 죽음의 현장에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제자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보려고 갔다가 어떻게 됐느냐?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자,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잡힐까 봐 어떻게 돼요? 뻘개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 주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믿었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없이 붙잡혔고 제자들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약속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았던 누구들을 찾아가느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주님이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고작 간 것이 무덤이었습니다. 고작 간 것이. 자, 그래서 주님은 그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외면하고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상기시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속에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충분히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속에 이전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그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한 순교를 당하고 가죽도 벗겨지는, 목이 쳐져나가는 역사. 여러분, 정말로 등에 창을 맞고 그렇게 죽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는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의 순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는데 여러분, 다시금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이 재림의 이 역사는 정말로 땅이 꺼지고 이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내침을 당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함을 입어야 되고 그 부활에, 그 재림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주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교회를 나왔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재림의 약속의 때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흔들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브리서 우리 6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브리서 6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주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약속 이전에는 그들이 주님을 버릴 수 있고,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약속을 했을 때는 여러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어려울까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더 어렵죠. 우리가 그분 죽고 부활하는 거 못 봤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몇 년 동안 검증되어진 건 줄 아세요? 2000년 동안 검증되어진 겁니다. 2000년 동안. 왜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나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사회를, 또한 국가를, 또한 종교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면치 못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백성을 미혹하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정말로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던 겁니다. 사흘 동안. 왜? 그들도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전파되면 더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죠? 바로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7장 62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력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보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이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하면 그 미혹이 더 커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것을 원천 봉쇄하고 차단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채찍맞고 골고다 올라가기만 해도 뻘겨벗고 도망간 놈들이, 여러분 그 훔쳐가는 일이 있으면 엄히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명령 속에 여러분 그 시체 훔쳐갈 그런 제자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맞고 경비병으로 맞고 철저하게 막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들이 거짓말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해라. 여러분, 당시에 권력이 있고요, 당시에 이 주의 제자들을 모두 가두려가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숨긴 걸 못 찾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정녕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 그것을 쓸어묻기 위해서 수없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 예수님보다 500년 더 앞서 죽은 누구요? 여러분, 석가모니의 뼈도 지금 있다는데, 그보다 500년 늦게나 그렇게 태어나서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의 그 뼈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네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주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넘어선 자들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사명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우리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 주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그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라 그러냐? 귀신 쫓아라. 두 번째, 전도해라. 세 번째, 항상 나와 함께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끝까지 그들이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귀신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서 무엇을 했죠? 귀신 쫓는 일에 힘썼어요. 귀신 쫓는 일에.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자 우리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한번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7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나가서 뭐 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전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의 다시 재림 때에도 그들을 끌어올리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냐면 귀신 쫓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거기에 보면 자 17절에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을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 그러면 왜 귀신 쫓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냐?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귀신에게 대하여 말할 때 여러분 두 가지의 그 형용사를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 더러운 귀신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줄 때 무슨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아. 지금 이렇게 죽도 못 드신 사람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쌀밥 드셨잖아요. 고기도 드셨잖아요. 그럼 아무튼 힘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냥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연세 드셔서 이제 다 되신 분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왜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그러셨느냐?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어떤 존재요?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지죠. 더러워지죠. 여러분,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주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신 쫓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23절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1장 23절.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함. 야, 여기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귀신을 뭐라냐? 더럽다 그랬어요. 자, 우리 24절에도 보면, 자, 26절을 한번 봐요. 26절. 예수님이 꾸짖어 말씀하실 때 뭐라냐? 시작.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귀신을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 거예요? 얘기할 때 여러분,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내가 더러워지잖아. 그럼 어떻게 더러워지는 걸까? 어떻게 더러워지는 걸까? 여러분, 귀신이 들으면 음행하게 되고, 귀신이 들으면 혈기내게 되고, 귀신이 들으면 거짓말하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더러운 존재지, 내 속에 귀신이 있는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하냐?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음행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고, 그는 그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거리에 나가면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거의 뭐 여자들이 뭐 시루하게 아주 막 아슬아슬하게 옷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귀신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놓고 봐요. 그걸 자세히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겉모습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볼 때 어떻게 돼요? 그걸 피하긴 합니다. 근데 피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속에 귀신이 들어서 더러워졌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셔요? 눈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뭐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머 어떻게 저렇게 흉측하게 하냐, 이렇게 하고 다 봐요. 근데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거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다가 자꾸만 이렇게 손이 되면 내 속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멸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멸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귀신을, 더러운 귀신뿐만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흉악한 귀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을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귀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흉악하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는 더럽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흉악하다 그랬어요. 왜 흉악하다라고 얘기했느냐? 이 흉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흉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흉악하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 눈멀게 하고 병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에 저해가 돼요? 하나님의 일에 저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병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흉악한 귀신이라. 여러분, 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흉악한 귀신아, 그리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가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는 건강해져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여러분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쫓는다고 얘기하면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럽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더러움을 일으키는 핵심적 존재가 성경의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귀신 쫓는 게 미신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흉악한 존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귀신을 쫓는 것이, 그것이 미신이라고요? 그럼 주님은 지금 미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시는 날까지 귀신 쫓고 전도하고 함께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